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두고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을 분들은 오히려 두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 두 가지 질문의 첫 번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못 가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 신이 누구라고 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실 화내지 아니하시고 친절하게 답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답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정도 끝나지 않고 일의 진행 과정까지 충분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오늘 1절 보면, 사정 1절 보면 완강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그냥 거부해 버리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나를 보신 하나님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이건 정말 이 모세의 불신앙의 모습이지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확실한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 일까지도 설명해 주었건만 오히려 그 사실을 뒤집어 버리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이다. 아예 미래에 안 될 것까지도 자기가 확신하고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을까요? 그의 과거에 뼈저린 그 실패의 경험이 참 모세를 옥죄고 있고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40세 때 그가, 여러분, 동족을 해서 들고 일어났죠. 그런데 그때 동족에 배신당하고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상처가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사람이 한 번의 실패의 상처가 그 인생을 거의 그대로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컸던 거죠. 동족에 대한 배신, 그 동족을 위해 자기가 일어났는데 그 동족에게 배신당했다는 그런 그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가 순종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째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를 민족 지도자로 받지 않을 것이다. 자격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자신을 어떻게 지도자로 받아주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러분 40년 전에 여러분 그 상처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양치는 목동인데 이 쫓겨난 초라한 일개의 양치기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내가 민족의 지도자로 자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40년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처했다가 동족에게서 조소와 비난의 참말을 듣고 맥없이 물러난 그 뼈저린 과거를 그는 사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참여를 한번 이 받은 상처가 그렇게 쉽게 가시지 않아요. 평생 그 상처가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참 그런 요소가, 이 모세도 마찬가지. 40세에 그렇게 동족을 일어났는데 그때 지도자로 받아줬어야 되잖아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나섰는데 그때 그 당한 배신, 결국 그 상처가 오늘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면 출애굽기 2장 14절에 그들이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이 동족의 소리가 쟁쟁할 거예요. 이 한마디가 그의 평생의 상처가 되어서 내가 다시는 일하나 봐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한번 상처받으면 다시는 너랑 내가 일하나 봐라. 이거죠. 이 과거의 뼈저린 과거의 상처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모세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똑같이 믿지 않을 것이나 듣지 않을 것이야 똑같은 말인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 하라 했다, 애굽을 탈출하고 말해도 내 말을 그들이 듣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지요. 여러분, 지도자가 말하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주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리더십이 뭐예요? 지도자가 말을 하면 그게 호응해서 따라줘야 되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면 사실은 그건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과거의 상처로 하여금 그들이 내 말을 절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심각한 것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즉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진짜 하나님 종이야, 넌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 사입이지, 쉽게 좀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근데 한마디 이들이 모세는 알았어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이들이 지금 희미해지고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족장 때는 계시가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 족장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끝나고 요셉이 끝나고 나서 400년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은 계시가 없었어요. 이때가 계시 부재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계시가 없었다가 아니 갑자기 어떤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야 하나님 내게 임하였다 안 믿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임하였다 누가 믿어?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무려 400여 년 동안이나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지금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 내게 나타나셨다 라고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한 설득력이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개인적으로 보면 그 실패, 40년 전에 실패된 두려움이죠. 이 실패된 두려움이요. 인간은 여러분, 대의명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결국 개인의 문제가 있어. 개인의 상처가 있고, 개인이 안 하고 싶은, 또 가고 싶지 않은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고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40년 전에 동족에 배신당한 상처죠. 그래서 변명을 늘어놓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없이 설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재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항상 다시 설득에 리필하시고 다시 재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절대 한번 실패했다고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다시 쓰시죠. 설득하고 다시 고치시고. 하나님 실패하셔도 꼭 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의 저자고 부인했지만 여러분 나중에 우리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그가 옛날에 만약에 3번 저자고 부인한 상처만 붙잡고 있었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족장 아브라함도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에요. 가나안을 떠나지 말랐는데 가뭄이 이러니까 먹고 살기 애고 내려가죠. 아내를 또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첩을 얻어가지고 몸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출생시키고요. 정말 실패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셨어요. 여러분 그 이삭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아버지와 같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 역시 흉년이 드니까 그랄로 내려가서 살죠. 불신앙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를 쓰셨어요. 야곱은 안 그러니까 야곱 말하고 아버지 형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탈취하고 이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쓰셨다니까요. 우리가 다윗 그러면 야 대단한 영웅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간음죄범하고 고의로 자기 부하를 고의로 전장에 나가 죽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메시아의 예표로 다윗을 쓰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이런 실패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실패한 인생들을 다시 재사용하시는 분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한 번 실패한 경험에 딱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리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크다 하더라도 부르심을 더 크게 생각해야지. 내가 그때 이렇게 실패했는데 어째 다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실패의 경험 때문에 지금 부르시는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정말 하나님 슬퍼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장면이 많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로 고착화하는 것이죠. 그냥 한 번의 실패일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실패가 많아요, 성공이 많아요. 실패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한 대로 타자가 3할 타자면 굉장한 정말 가장 우수한 타자죠. 그 말은 여러분 10번 나가지고 7번은 스트라이크 아웃이나 그냥 아웃된 거예요. 3번 출루한 겁니다.
실패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 실패하면 안 돼. 그리고 성공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나가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번 더, 요새 강해설 가니까 전체를 좀 묵상하잖아요. 진짜 모세가 가고 싶지 않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신 이유가 뭘까? 분명히 아까 그 세 가지 이유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 내면적인 상처고, 근데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현실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모세가 살인자잖아요. 애국까지 쳐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게 탄로 나서 붙잡힐까봐 도망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살인자는 여전히 살인자잖아요. 내가 살인자로 잡혀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고 다음 주 본문인데 4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모세를 설득하는 하나님 마지막 이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야, 모세 걱정하지 마라. 돌아오면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어. 이제 뭐 40년이 지났는데 다 죽었어.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이거죠. 제가 왜 이걸 찾느냐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합리적인 이유를 찾지만 실제는 자기 이유가 있어요. 내가 뭐에 걸려 있는 거야. 내 단점, 내가 못하는 어떤 그 열등감, 뭐 이런 요소들로 딱 붙들고 결국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결국 모세는 끝까지 완강하게 사실은 거부하고 있고요. 다음 주도 역시 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거부합니다. 우리가 모세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비장의 카드입니다. 오늘은 결국 세 가지 표적을 보여요. 표적을 통해서 모세로 믿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참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같은 벌써 하루 버럭내면서 간도, 너 아니면 사람 없니?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설득합니다. 세 가지 비장의 카드는 세 가지 표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표적은 모세를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자, 우리가 세 가지 표적 오늘 쭉 보면, 첫 번째 표적은 모세가 가지던 지팡이를 던지라 했을 때 뱀이 되고, 그 뱀을 잡으라 했을 때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2절에서 4절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는 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 이거 뭐 마술 같은 좀. 여러분, 모세 영화 보면 굉장히 신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적의 의미가 뭘까? 우선 답부터 얘기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다는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지는 모세를 쓰시겠다는 것이고, 너 볼품없는 너의 인생 내게 붙들리기만 하면 너는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용을 설명하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사실 40년 동안 모세가 걸을 때 사용하는 도구고 위험할 때 수비하는 도구입니다. 특히 양치기로서 여러분, 이 지팡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양을 칠 때 너무너무 소중한 도구죠. 양을 보호하는데, 양을 길잡이를 하는데 지팡이는 필수품이에요. 등산하는 사람들에게도 요새는 지팡이가, 목양실에 지팡이가 왜 4개나 있냐고 누가 어제 가서 거사님 그러셨나요? 지팡이가 4개나 있습니다. 등산할 때 쓰는 지팡이죠. 근데 이 모세의 지팡이는 양칠 때 쓰는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양치는 지팡이가 던지라 그랬을 때 뱀이 되고, 또 다시 그 뱀을 잡아서 다시 지팡이 되는 이 이정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모세에게 쓰는 지팡이를 붙들기만 하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 지팡이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지팡이일 때는 뱀이 되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가 들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지만 하나님께 이 지팡이가 붙들림 바 될 때, 즉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될 때는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되고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이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팡이 진짜 뭐로 하죠? 홍해도 가르고, 여러분 반석을 쳐 물을 내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니까 이 지팡이를, 즉 지팡이는 뭐의 상징? 모세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 되는 표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을 하면 결국 뱀도 되고 지팡이도 되어서 하나님께 쓰이는 지팡이가 된다 하는 사실이죠. 사실 모세의 그냥 밥 먹기 위한 양치기로 일상 도구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변신하는 것이죠. 또 이 표적은 한마디로 모세에게 권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자로 보내는데 이 지팡이야말로 능력의 지팡이, 권세의 지팡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뱀은 애굽을 상징해요. 애굽 신을 상징합니다. 애굽의 권력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여자의 후손 뱀은 뭐예요? 사탄을 의미하죠. 여러분, 여자 후손의 최대 적이 사탄이잖아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아 자신의 지팡이를 만든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모세가 애굽의 그 강한 힘을 능히 극복하고 두려울 만한 권세에 대항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를 변했습니다. 애굽 신을 지배하고 이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와 권능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 능력을 위임받아서 네가 이스라엘 구원자로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 표적은 저는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들 둘이 짝져 보내전 전도할 때, 그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고 병 고치는 권세도 주세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과 권세를 주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팡이를 던져냈을 때 뱀이 되고, 뱀을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죠. 이 권세를 내게 줬으니 그냥 너는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내게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표적이 뭐냐 하면 손에 가슴을 넣어봐라 합니다. 자,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나병, 옛날 성경 문둥병자가 있는데 나병이 발생하고 다시 또 가슴에 손을 넣어라. 두 번째 나니까 나병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인데요. 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품을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러분, 이 두 번째 표적은 모세가 말하기도 전에 두 번째 표적을 보여줬는데 이건 뭘까요? 이거 약간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겠다는 표적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시잖아요. 탈출 건져주시는 건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금 오랜 노예 상태로 이렇게 오랜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가 지금 나병과 같은 그런 상태. 치료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해 40년 생활 이제 아시는 분은 미리 알죠?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그 노예 근성 그 자체입니다. 불신앙을 살았던.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중병,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단순히 건질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치료해 주겠다라는 의미, 하나님 백성을 만들겠다는 의미죠. 이 표적의 의미는 여러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항상 그렇습니다. 우선 먼저 건지죠.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은 이 첫 번째 표적은 믿지 않아도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간 좀 우리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게 훨씬 더 큰 이적 같은데 사실 성경은 가슴에 손에 품어 넣을 나병이 되는 게 더 큰 표적. 이건 보면 믿을 것이다. 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적을 받지 않아도 나중 표적의 표적은 믿으리라. 두 번째가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나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팡이의 표적을 보여주고 또 나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시는 그들의 영적인 이 질병과 노예 상태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세 번째 표적은 나일강이 피가 되는 표적입니다. 자, 이건 좀 무서운 표적인데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거는 심판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일을 행할 때 믿지 아니하면 이런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는 아주 이건 가장 중추적인 것이에요. 애굽 사람의 교통과 중추고요. 애굽인들의 생명의 젖줄로 신격화되는 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없으면 애굽 문명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강의 생명의 신 오시리스라가 내려준 성스러운 물이자 태양신이 항해한 천의 일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명의 젖줄로 믿는 나일강이 피가 되었다는 것은, 피로 변한다는 건 완전 심판이죠. 쓸모없는 죽음의 강으로 변하는 거예요. 생명의 강에서 젖줄 죽음의 강으로 변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신적권을 믿는 이 나일강을 피가 물들게 함으로 완전히 그들을 심판하시는 의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얼마나 애굽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겠어요. 모세는 애굽을 잘 압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아들로 성장했거든요. 얼마나 군사력이나 문명이나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언제든지 애굽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무서운 심판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신다면 그것을 들은 자들은 그 보냄을 받은 자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그 보낸 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일강의 이 물이 피로 변하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보내시지 않고 모세가 지금 계속 거부하니까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것이죠. 이 표적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고 네가 가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거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렇게까지 믿게 하셨는데, 그러나 다음 주에 우리 이제 10절 본문을 보면 여전히 거부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중요한 결론이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교훈이 왜 이렇게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는가. 오늘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결론을 내려보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 사건만 봐도 그냥 모세가 평범하게 들고 있던 지팡이인데 던지렸을 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되게 하는 것. 즉 모세의 손안에 있는 것 정말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붙잡으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지팡이로 변하지 않습니까?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냥 일상의 도구였지만 그 내가 내 인생 살 때 그냥 양치는 목동의 작대기였지만 하나님 붙들림화 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지팡이로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 딱 붙잡히면 어마어마한 것들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건 성경에 수없이 나타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의 오병의 기적, 여러분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 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야말로 한 끼 소년의 도시락이었지만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는 5,000명이 먹고도 남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바뀝니다. 우리 여러분, 살대 과부가 그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기름과 떡, 그냥 그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들려지니까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식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그저 물맷돌 5개, 보잘것 돌 5개였지만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니까 그 거대한 아말렉을 물리치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무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세의 지팡이 별볼이 없는 양치는 작대기였지만 하나님 앞에 들림 받으니까 놀라운 역사, 민족을 구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지 않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네가 붙들림 바 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지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여러분 하수를 쳐서 피를 만들고 강에서 개구리 때려 올라오게 하고 티끌에서 이가 되게 하고
메뚜기를 올라오게 하고 우박을 내리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 이 지팡이야말로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지팡이 됩니다. 내가 너를 붙들면 쓰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보잘것없잖아요. 나의 어떤 뭐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몸, 뭐 나의 인생 뭐 전체를 어떻게 보면 내놓을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붙들기만 하면, 붙들리면 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도구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날 뭐 나는 뭐 이거밖에 안 돼서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뭐 이런 스타일이 우리의 삶인데 대부분. 그러나 내가 생긴 게 이렇고 내가 가진 게 이러고 내가 아는 게 이것밖에 안 돼서. 근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신다니까요. 이게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문이죠. 우리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새끼 구할 때도 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뭐 정말 생뚱맞잖아요. 야 주인 만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럴 때 주인이 아멘 하고 드리잖아요. 내용도 모르고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 주가 쓰시겠다 내가 드릴 때 그 나귀야말로 일생의 메시아를 태우는 나귀로 여러분 쓰임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는 아멘 하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표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것이, 우리는 뭐 거창하고 또 거대한 것만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작은 한 가지 일 통해서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한 인생의 방향을 틀기도 하고요, 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주 앞에 드리는 것, 내가 주님 쓰시겠다 할 때 예 주님 아멘입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자, 5절 여러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즉 믿게 하려고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안 믿으니까, 그냥 말로 해서 안 믿으니까 일단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시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즉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손의 치유 기적을 통해서 손을 치유할 때 8절에 보면 이런 말, 아까 살펴봤는데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않으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않아도 낮은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표적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제가 아까 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표적은 이 애굽의 마술사들도 좀 흉내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들이 뭐 마술사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병이 품에 넣었다 고침을 받고,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없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믿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날강이 피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하수를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표적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게 하려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을 위한 표적은 없어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적을 위한 이적은 없다고요. 그 표적과 이적은 결국 사인에 화살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으로 가게 하려고. 표적에서 머물면 결국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표적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은 이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꿔주시려고, 믿음으로 바꿔주시려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참 우리가 믿는 자가 되라고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는데 참 우리는 이런 믿는 자 되지 못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적이 등장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고 표적이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봐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 신앙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얼마나 표적을 구합니까? 예수님 너무 나중에 황당해서 이 악하고 없나는 세대요, 무슨 표적을 더 보여줘야 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표적 신앙이거든. 그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부활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엔 더 이상 이제 표적이 없다, 이렇게 아예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표적은 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가장 큰 표적인데 그것도 안 믿는데, 그 표적 보여줬는데 3번이나 예수님이 사람 살렸잖아요. 그런데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표적신앙은 결국 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은 결국 말씀을 믿게 하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화살표가 가면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의도한 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표적을 행하시고 뭐라고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1장 15절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이 말씀 기록한 이유도, 표적을 보이신 이유도 결국은 믿게 하려고. 그래야 영생과 생명을 얻으니까. 결국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표적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믿게 하려, 말씀을. 그럼 계속 표적이 아닙니다. 우리 아직 신앙이 어릴 때는 자꾸 표적을 요구해, 그죠?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그래서 계속 표적인데 어느 때가 되면 표적이 딱 끊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뭐 너무 충격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한 3년 동안 붕붕 떠다니다가 그 모든 게 딱 끊어지는 어느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기 전에 제가 성경 안 봤습니다. 저는 신학생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때 성경 안 봤어, 사실은. 너무 붕붕 떠다녀서 신학 공부도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뭐 하나님과 직접 맨날 만나서 대화하는데 뭐 신학 공부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신학대학 신학생이 별로 신학 공부도 별로 안 했던 이유가 붕붕 떠다니는 3년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심각한 회의에 한번 빠지고 결국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게 하려고 결국 딱 끊으시는 거예요. 그냥 안내 정도 하는 것이지 표적이 계속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실망하고 신앙이 스탑되는 분들이 있어요. 초신자에서 그냥 표적이 끊어지는 거에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니요, 말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날마다 생명의 교제와 교통을 하자는 것인데, 계속 유치원 때 이거 빨간색 파란색 유치원 학생들이 계속 이 보이는 것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표적은 말씀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보인 표적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지, 계속 표적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이제 결국은 믿고 그 표적을 순종하기 위해서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을 하실 때 보면 표적을 일으킬 때 계속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야, 땅에 던지라. 야, 지팡이 땅에 던지라 그러죠. 내 손을 내며 꼬리를 잡으라. 2번째 기적에서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다시 손을 품에 넣어라 명령하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라. 육지에 부으라. 만약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이고, 뭐 지팡이 던져서 뭔 일이 일어난다고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보는데, 여러분, 그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 나병 걸렸는데 왜 집어넣으라 그래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를 믿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결국 우리 신앙은 마지막 종점은 순종이거든요. 믿고 그 믿음은 믿음에 끝나지 않죠.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참 이 순종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고요? 인간이 하나님 주인자를 꿰차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자기가 순종 여부를 결정해. 자기의 논리에 맞으면 순종하고 논리에 맞으면 안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그런 기준이라면 오늘 모세에게 내린 명령 하나도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기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신이 되어서, 이성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순종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아무 역사도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긴 믿어도 그냥 우리 정도의 수준을 늘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적인 생명과 풍성함과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왜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느냐. 우리가 그 판단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명령 왔을 때, 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찰랑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 그럽니다. 아니, 좀 갈라주셔야 가지 우리가. 네, 그렇게 순서를 하지 않으시고, 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발을 내디디랍니다. 빠져 죽으라는 소리죠, 여러분.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의 여부를 보시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돌날 때도 여러분, 한 바퀴 돌고 잘못 돌다가 들키면 다 떼죽으면 당하는 것인데, 여리고성은 그 강력한 이방 족속이 있는 그 돈 한 바퀴 돌고 매일 아침마다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아 그러는데, 그걸 소리 지르라 그러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들이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야,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 아니, 지금 내가 지금 걸어가서 죽어서 고쳐달라고 왔는데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요? 미쳤어요, 당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들고 걸었어요. 그거 고침을 받고 회복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의 종점 마지막 타겟은 믿고 순종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 이 구원 역사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좀 개인적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런 표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나에는 이런 부르심의 표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여러분, 상황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려고 하나님 부르심에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우리를 그냥 내동네 쳐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표적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 부르심을 깨달으라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째 안 될 때는 꿈을 통해서도 부르시기도 하고, 여러분, 진짜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표적을 보여주는 분들 계셔요. 일반적이지 않지만. 네, 지금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 여러분 주신 감동이 있잖아요. 맨날 그걸 내 생각이라고 그냥 거절하고 그냥 외면해 버리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성경 이야기지 라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전 매일 말씀 묵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대한다는 건 여러분, 근데 그 부르심은 그냥 성경 지식이야.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냥 하나의 갈래야. 이 부르심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세에게만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느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계속 성령을 통해서, 상황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부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반응하고 깨닫고 믿는 자가 되어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일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런 무의도식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읽을 때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냥 성경 이야기고 종교 그냥 하나의 의식적인 갈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그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하는 거지, 모세와 같은 사람이나 나는 그런 성경 왜 봐요? 왜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모세의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모세 얘기를 내게 들려주시는 것은 여전히 이 시대도 모세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긴 장을 지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는 뭔가 이 어려움 속에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모세처럼 거부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되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